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옛날에 우리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참고서가 있었어요. 참고서 풀어와라 그러면 이제 풀다가 못 풀면 맨 뒤에 보면 해답지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봐요. 살짝 보고 그거 보고 또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꼭 그래요. 문제와 해답을 같이 주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좀 스스로 낮춰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들을게. 알려주시는 거야. 일단 나한테 올 때는 악한 길에서 좀 떠나고 너희 마음을 좀 낮춰서 와. 그러면 내가 들을게. 그러면 너희 죄 사해주고 너희 땅을 고쳐줄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게. 하나님이 문제와 해답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경지대에 모든 부족이 예수를 믿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 흙으로 지은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속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습속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오두막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마을과 오두막 사이에 길이 생겼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러 다니니까 길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왕래하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를 마을 사람들이 자주 왕래할 때는 길이 생겼는데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됐을까? 왕래 안 하면 그 길에 잡초가 나기 시작하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주 왕래해서 기도하는 집에서 오솔집에 기도하면 길이 생기고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지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길이 막혀요. 십자가 있다고 다 교회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깜깜해요. 답답해요. 뭔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답답한 마음이 들어. 그런데 기도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늘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당연한 기도가 여는 거지. 무슨 여러분 십자가 끄고 있고 대리석으로 전왔다고 기도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길이 영적인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 길도 넓어지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길도 좁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러 자주 왕래해서 그 마을과 기도하는 집에 길이 생길 때와 기도하지 않아서 잡초가 생겨서 길이 없어질 때 마을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땐 사람들이 좀 온순해. 기도할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좀 강박해져. 기도할 땐 뭔가 삶의 여유가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작은 일에도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기도하는 처소에 잡초가 자라는 거 보면 우리 마을이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위기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기를 힘쓴 거죠.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 관습이 생겼어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성도들, 교인들을 딱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해줬대요. 형제요, 당신의 마음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영혼을 보면 형제요, 당신의 마음에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새벽 예배들 성도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주변에 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항상 문 열려 있고 하나님의 찬양 소리, 경음악 소리 나오고 기도하는 곳, 기도하기에 좋은 곳이다. 이게 그래도 이 동네를 그래도 살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갈급한 영혼들은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은 그런 성도님들이 와서 그래요. 아유, 죄송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다니지 않고 어느 좀 교회가 먼데 기도해도 될까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 준다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넓혀 준다는데 그게 왜 나빠? 우리 교회 꼭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이곳에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는 계속 영적으로 밟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길이 나는 건데, 길이 넓어지는 건데 얼마든지 등록 교회 온다, 우리 교회 나오시란 말씀 안 드려. 그러나 기도하러 오신다는 분은 환영이지. 이 시대에 기도하는 분들이 보석이에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분들이 보석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영혼이죠. 근데 요즘은 진풍경이에요. 우리 본당이 몇 층이에요? 하늘과 가까운 곳이야. 그러니까 매일 열대하면 얼마나 덥겠어요. 아주 달아도 그냥 바짝 다른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7층인데 계속되는 열대야로 옥상에 다를 대로 달아올랐어요. 그런데도 낮에 기도하는 분이 오실까 안 오실까? 오셔. 선풍기 들고 오시고, 미니 선풍기, 부채 들고 오시고, 얼음물병 들고 오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 광경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이 시대 다 바쁘잖아요. 얼마나 다 분주해요. 그분들 여러분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선풍기 들고 부채 들고 얼음물에다 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그분들이 여기 온다고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니까. 누가 여러분 뭐 상을 줘요? 떡을 줘요? 밥을 줘? 아무것도 안 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 이름 부르다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오늘도 또 떡 줘요. 난 참 어떻게 주방 2 주신다고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떡 주시고 우리도 떡 주시고 아주 이 동네 소문이 났어요. 건물에도. 예? 소문이 났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는 저분들 때문인 게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성경에 임재하신댔어요. 너희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곳에 임재하신대. 하나님이 오신대. 그러니 여러분 그 더운데 정말 그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을 떠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영혼은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의인의 자식이 거식하는 걸 못 본대잖아. 망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게 열어져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을 했어. 야, 맞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저 기도하는 저분들 때문이 아닐까. 기도가 많은 교회, 기도가 많이 쌓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죠. 어떻게 그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하고 목회한다. 제가 뭐 담임 목사긴 해요. 그런데 진짜 제 마음엔 그게 없어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전 자부심이 있어요. 돈 많고 괜히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그냥 얼굴에 기름기 절절 끓으면서 그냥 거드름 피우는 난 딱지색이야. 진짜 딱지색이라니까요. 정말 성도는 좀 겸손하고 기도하고 뭔가 성도답고 성도 안에서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오고 하나님의 뭔가가 좀 풍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잖아. 이게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고기도 물 떠나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자식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떠나서 못 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 죽는 자리에 내가 가면 갔지 자식 죽는 꼴 자식 해야 되는 꼴 보냐는 얘기예요. 못 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대요. 첫 번째 길은 기도하는 오솔길이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질 때 있죠.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방에 뭐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막 하면 그냥 기도가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줄이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악한 영들이 왕래하는 길이 있어. 미움이나 막 불평이나 원망들 나올 때 있잖아요. 저희 마음에도 있다. 이거 두 법이 사도바울 기가 막힌 말 한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거 아세요? 무엇을 받아들이든지 자꾸 받아들이면 그게 길이 돼.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그게 길이 되는 거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미워하고 자꾸 시기하고 자꾸 세상 거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게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그게 길이 나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이 있고 악한 영이 다니는 길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길을 넓히고 우리가 이 악한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악한 길을 버리고 이제 나에게 오래. 그 왕래하는 길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나쁘면 몸에서 무슨 신호를 보낼까요? 건강이 나쁘면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러면 아프다는 신호야. 그럼 그거 참아야 돼요? 아니면 병원 가야 돼요? 그 미련하게 참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칠 수 있는 거 못 고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인데 치아가 아팠어요. 근데 초기다 보니까 치과 가는 게 마음이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참았어. 그래가지고 막 진통제 막 몇 알씩 먹고 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돼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게 개척 초기 때 이게 지금이 아니고 이 턱뼈가 다 내려앉았대. 염증이 턱뼈를 삭힌대. 잇몸뼈를. 잇몸뼈를 삭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무슨 뼈를 또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가도 될 거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 아플 때 병원 빨리 가면 돼. 가서 진단하고 가서 고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보따리 싸매고 잠수해. 어떤 성도는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한다고 집에 가서 잠수해버려.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 그러면 푹푹푹푹 썩는 거예요. 푹푹푹푹 썩어서 결국은 그 영혼 그 마음이 지옥된다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마음에 있는 거 근심과 걱정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라도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아내에게도 원망 안 해요. 친구들에게도 원망 안 해요. 누구에게 원망했을까? 그는 하나님께 원망해. 참 뭔가가 틀려. 그 아내에게도 원망 안 해요. 그냥 친구들에게도 원망 안 해요. 하나님께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는 거지.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정말 어떠한 일에도 해답을 주셔. 그리고 하나님은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대안을 주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길이라는 건 만들긴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길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잘못 만들면 주저앉고요. 길 만드는 건 기초부터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 길을 만드는 게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과의 길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난다니까. 왜 전도사 때 그랬어? 하나님 왜 저분에겐 저렇게 은혜 주세요? 왜 저분에겐 저런 기적도 나타나는데 왜 나에겐 은혜가 없나요? 하나님께 원망한 적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너가 저 사람처럼 기도하느냐? 너가 저 사람처럼 나를 의지하느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분은 좀 유별났거든. 그 신앙 자체가 좀 유별났고 인정했어. 내가 인정.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저에게 큰 힘이 됐죠.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은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시죠? 원망, 불평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없어지든가요? 더 열받나요? 그냥 솔직히 얘기로 원망, 불평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다 해결되고 툭툭 풀어져요? 아니면 더 열받아? 더 열받아요. 더 열받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불 꺼주셔. 너 고난당하는 의미가 이거고, 내가 너 고난 안 당하면 나에게 안 오잖아. 너가 이거 안 오면 나에게 부르짖겠어? 내가 그거 안 걷어가면 너 나에게 와? 이런 일 없으면 너 나만 바라보겠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의미 알려주시고 대안 주시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셔. 그리고 그 기초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야. 깊은 기도가 열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기체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외부 목사님 설교를 안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찾아갈 거 아니야. 원래 주일 강단은 누구에게 안 해주는 거라니까. 네, 여러분, 저는 그걸 마음을 좀 비우니까 편해. 같이 배우면 좋잖아요. 근데 저분 내가 설교 듣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입체적인, 현실적인, 실존적인 일이야. 하나님은 의미 주세요. 그 의미 발견하면 대안 주세요. 그 대안 발견하면 하나님 소망 주세요.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야. 제 작년 이맘때요, 젊은 한 성도 부부가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 그 젊은 부부에게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진짜 심각한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면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좋아졌다는 분, 안 좋아졌다는 분, 반반인데 딱 안 좋아지더라고. 여러분 꼭 아세요. 보세요. 기도를 하든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했어. 하나님 막 붙잡기 시작해. 마귀들이 난리 날까 안 날까?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붙잡기 시작하면 마귀들이 그것 때문에 더 충동질을 할까 안 할까? 이게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환경은 더 안 좋아진다.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거기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해. 그리고 그들이 수손 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라니까. 오히려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잖아요.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졌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 공통점 보세요. 가나안 여인, 회당장, 혈류병 걸린 여인, 하나님이 착하게 아주 곱게 다루셨어요? 막 다루셨어요? 여러분 볼 때 곱게 다루셨어요? 막 다루셨어요? 곱게 안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좀 거칠게 다루셨어. 막 다루셨어.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좀 응답도 해주시고 그래야 좀 체면도 쓰는데 이 목사가 난감하더라고. 젊은 부부 볼 낯이 없더라고. 괜히 내가 봐도 미안한 거예요. 너무 착한 부부야. 정말 착한 부부야. 그런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으로 이런 걱정이 되는, 하나님 너무 그렇게 힘들게 다루시면 그냥 저나 그렇게 하시지. 그 젊은 부부들 얼마나 이뻐요.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귀한데 저들 저렇게 막 다루시다가 저들 하나님 신앙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봤거든요. 정말 실제로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고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1년이 된 거예요.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부부가 기도하면서 버티더라고. 그 1년이라는 세월을 그 부부가 기도하면서 버티더라고요. 근데 전혀 제가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 근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자 집사님의 그 약한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착해. 그런데 그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분은 남편도 착해. 다 착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지 않으시면 저 여자 집사님은 마음이 강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집사님은 정말 바쁜 사람. 눈 꼭 뜰 새 없이 바빠.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이거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한 1년이 지났었어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 어려울수록 기도해야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죠 하면서 기도 시간을 늘려. 그 바쁜 양반이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 어떤 전화가 왔을까?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야. 예정에도 없던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다.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하고 제가 혼자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그 젊은 집사의 영육간에 승리한 거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전보다 더 자랑한 거야. 그리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더 넓혀주시더라고. 삶의 지경도 믿음자라면 반드시 삶의 지경은 넓혀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목회할 만하다. 정말 기쁘고 기도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들이 스스로만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을 땅에서 고친다. 그 땅을.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만 떠나고 마음만 낮추고 나를 찾는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 사하고 그 땅을 다 고쳐버린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한 길을 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이 겸해서 안 돼. 이 마음에 악심이 있으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깊은 기도가.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면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나고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며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보세요. 기도한다고 걱정, 근심, 염려 단번에 다 사라지나요? 젊은 집사님도 1년이 걸리더라고. 아마 그분들에게도 큰 공부했을걸? 큰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만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먼저 뭘 하실까? 우리 영혼을 고치셔. 세상만 의존하고 죄의 구습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 믿음의 불순물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구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그래서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그 믿음이 자라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고 응답은 반드시 따라온다. 저희 딸아이가 결혼 전이래요. 결혼식 날짜가 10월이었어요. 10월이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살 집을, 결혼하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10월 달에 하고 바로 들어가서 살 집을 구해야 돼. 그런데 독일에서 8월 말까지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한국 나가야 결혼식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8월 말이 됐는데도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한국은 나가야 되고 지금 결혼식 끝나고 오면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진퇴양난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와지도 못하고. 둘이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집 문제가 고민이 됐는지 저희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아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 문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집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급해요. 빨리 주세요. 집 해야 되잖아요. 아니 좀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저는 뭐 추상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뭐 딴 거 생각나겠어요? 온통 집이지 다 생각 속에. 예. 근데 하늘은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위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집이 안 구해져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도 충격 안 받으시는데 나는 좀 충격 받았어. 얘가 뭐 하는 거지 지금? 진짜 충격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 나오지? 하나님, 집이 안 구해져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누가 한 기도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가 한 기도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지? 제가 그래서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분명히 집 달라는 기도 안 했어. 집을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심이 되는 거야. 왜? 그 기도는 영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야.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가 결혼은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 정말 낙심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가정 꼭 생각하세요. 부부간에도 제가 그런 실수를 했다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탓하면 서로 죽어. 정말 큰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여러분 서로 마음부터 합치죠. 그래야 살아. 사단은 항상 원망거리를 부부간에 찾아.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여러분 왜 거기다 화풀이 하는 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살려면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서로 바라보면서 총질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창질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일 있고 낙심할 일 있으면 두 손 꼭 잡고 어디로 가자? 교회로 오셔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셔. 정말 그는 산길이 열린다니까. 집을 구하지 못한 딸, 집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 하나님 주시더라고. 하나님 주시더라고. 꼭 또 턱 받쳐서 주시더라고. 근데 또 좋은 집 주셔서 리모델링 된 집 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기도의 오솔길만 살아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대안이 있어. 우린 대안이 없잖아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 나에겐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대안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잖아. 아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쓴물에 나무 조각 던진다고 어떻게 단물이 돼?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우리는 대안이 없어.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뿐이야. 그리고 정말 맡기고 하나님께 마음, 정성, 뜻 다해서 그분 바라보고 나가면 진짜 하나님은 대안을 만드셔. 여러분 함께 보세요. 기도하는 분들, 간증하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서 잘못된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님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 중심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분 신뢰하면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셔. 그래서 저도 좀 인생을 살면서 큰 공부예요. 오히려 지금이 마음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개척할 때도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 자꾸 놓는 연습해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잘못될 수 없고, 우리 가정 잘못될 수 없고, 우리의 인생도 절대 잘못될 수 없다. 그 여기된 믿음이 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15절 보면 기가 막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어떻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눈을 들고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는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연다.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열게. 내가 열어서 너희를 볼게.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오솔길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요즘 우리 집 꼬맹이 보면 많이 배워요.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끝나고 오면 가서 그것을 설명해. 할미 오늘 이거 했는데 이거 지 나름대로 설명을 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쁜 일이 있어. 그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먼저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우리의 은혜 주신 거 감사해요. 정말 슬픈 일이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정말 슬퍼요. 마음 아파요. 괴로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는 우상 섬기듯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살아계셔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 교통하기를 원하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오솔길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게 뭐가 큰 의미가 있어? 인간의 떡을 줘, 밥을 줘. 그거 한다고 동이 나와, 땅이 나와, 뭐 집이 나와.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좋아하셔. 하나님과 너와 내 사이가 막힌 사이 되지 말자. 너와 내 사이가 이 땅에 비록 있지만 하나님과 열린 관계 되자는 거야. 이게 기도의 큰 의미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우리 영이 죽지 않아. 육체는 호흡 떠나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요. 육신은 호흡 떠나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단순해. 그런데 진짜 생명의 본체는 영혼이야. 영혼이 죽지 않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망이 있으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사망이 그대로 있으면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일단 살아. 그리고 기도하는 영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 비록 하나님, 우리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여러분들이 자식이 와서 부탁하면 다 들어주지 않잖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 그렇다고 여러분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이거 얘기했는데 나 안 들어줬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하고 얘기 안 해. 진짜 딱 이렇게 해요?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아니, 그러지 않잖아요. 돌아서면 끝 아니야. 돌아서면 와가지고 그냥 옆구리 쿡쿡 찌르고 잘못했어, 미안해, 안 그럴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부부야. 이게 가족 아니야. 이게 가족이잖아.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다 안 들어주시지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제일 원하시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식은 끝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대감이 되는 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오솔길만 열려 있으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삶만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이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정표를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모르는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이정표를 남기고 있어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작은 집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작은 집에 잡초 자라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시온의 길을 열어놓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오솔길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법칙이야. 섭리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도의 오솔길을 통해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